제목으로 마태복음 28장 1절에 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위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 인사를 하겠습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세상 행복하게 만드는 해피바이러스가 됩시다. 세상 행복한 해피바이러스가 됩시다. 오늘은 기독교 최고의 명절인 부활주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가진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승리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그 어떤 영웅 혹을도 죽음을 이긴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의 범주를 벗어나면은 잘 믿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부활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는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이러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37 나라의 구원의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오늘은 237 나라를 위한 부활신앙이란 메시지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237 전도를 위한 부활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첫째, 부활신앙은 죄로 말미암은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음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사람은 죽어야 하고 죽음 후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모든 인간은 모태에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 17절에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은 너희의 믿음도 떼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둘째, 부활신앙은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주팔자와 운명에 빠져서 종노릇합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요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랍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에 6절에 보면은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째, 부활신앙은 하나님을 떠난 지옥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 행복한 것이지요. 아멘.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고 했습니다. 6절 말씀에 내가 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2, 3설 전도를 위한 부활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확인된 말씀과 복음과 관계된 기도와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정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발견되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에 2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치와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발견되면 복음과 관계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 2절에 3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길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깨달아야 기도할 이유도 우리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알고 복음과 관계된 기도를 하게 되면 전도가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므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화가 미칠 거라고 했거든요. 그것이 뭡니까? 전도해야 될 이유가 이제 발견된 것입니다. 아멘. 둘째, 부활신앙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62가지의 삶을 가지고 24시 25시 영원한 축복 속에 있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21가지 삶을 가지고 24시 25시 영원한 축복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62가지 삶을 나누어 보면은요,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21가지의 삶이 무엇이냐면은 24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느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인생이 행복한 말입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주신
영원한 언약인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발견됩니까? 나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으로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가 않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런 믿음의 영웅들과 같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응답 받는 5가지와 달란트를 찾는 7가지, 서밋으로 가는 9가지는 25시의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응답의 비밀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정말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말씀의 흐름을 알고 따라가면서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치유가 되고 우리 인생의 미래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란트를 찾는 길은 유대인들이 왜 망하고 흥했는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렘넌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을 달마다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오직이 나오게 되고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유일성의 응답이 오고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저는 교회에 매일 혼자 있거든요. 그런데도 굉장히 할 일이 많아요. 제가 할 일이 많다니까요. 메시지를 준비해야 되고 말씀도 정리해야 되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참 여유 있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나는 그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테레비 보면서 가만히 쉴 수 있는 시간들이 없더라고요. 왜냐? 제가 할 일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뭡니까?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걸 유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나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 발견됩니까? 하나님의 재창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서밋이 되고 영적인 정상에 올라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야 되고요. 지금 세상은 어떻게 보면 됩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봐야 되죠. 그러면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윗사람, 아랫사람, 주변 사람을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뭡니까? 정상에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인생성공의 마스터 플랜인 20가지 전도 전략은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62가지 이 삶이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은 외워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다 복잡하잖아요.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정리하면 돼요. 성경을 어떻게 보면 됩니까? 복음 중심으로, 복음으로 모든 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조심해야 될 것은 유대인들이 왜 망했습니까? 성경을 율법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냥 그들은 성경을 잘못 본 거죠.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복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제 기도가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근데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복음과 관계된 기도를 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응답으로 전도의 문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는 게 있다니.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이 복음이 정리되면 뭡니까? 기도가 정리되고 전도가 정리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진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는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알고 보면 우리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잘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62가지 삶이 되어지고요. 영원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왕 앞에 답을 주는 12DRP를 가지고 서밋 타임, 서밋 자세, 서밋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서밋 타임이 무엇입니까? 정상에 올라가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죠.
우리가 하루에 살아가면서 시간의 11조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질의 11조를 드리듯이 시간의 11조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왕의 답을 주는 CVDIP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고 세계복음화를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붙잡으면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자신이 왕 앞에 서야겠다는 꿈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같이 꿈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주신 꿈이 있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 때는 뭡니까? 요셉과 같은 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멘. 현실만 보지 말라래요. 그 말이에요. 그 꿈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누리면은 자신이 지금까지 해야 할 것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해야 될 것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바로 서밋 타임과 서밋 자세와 서밋 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밋 타임은 뭐라고 했습니까? 혼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드리고 뭘 가지고 드립니까? 강단을 통해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기도를 해도 우리가 자꾸 육신적인 기도하죠. 뭐 잘 나오지 않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왜? 먹고 살 거는 하나님 다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종교인이 하는 기도. 그리고 서밋 자세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나 일 때문에 갈등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일 하든지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멘. 풍랑이 와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도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면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아멘. 마음이 두렵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멘. 죽을까 싶으니까. 그래서 나는 죽을 생각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죠? 또 죽겠다는 믿음이 안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지금 두려워 떨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 영혼들을 치유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서밋 그릇이 무엇이냐? 세상 살다 보면 나를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어디 직장 갔는데 다 나를 좋아합니까?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사람도 함께 갈 수 있는 내가 능력을 길러라 지금부터.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된다니까요. 왜? 그 사람이 어느 날 불쌍하게 생각된다고.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난 그 인간 하나하나가 참 귀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철이 든 거나 말하자면. 아멘. 근데 그 정도 깨달으려면 나이가 60은 돼야 되는 거죠. 60대면 철 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싸우다가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아멘. 빨리 철드는 게 더 좋은 거죠. 그렇죠? 결론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부활신앙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오직 그리스도로 가정이 플랫폼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을 갖게 되고 가정에서 자녀들과 정죄배를 드리며 포럼을 하며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행복한 가정이 되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문제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복음으로 인생에 답을 주는 거. 다른 답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망한다니까요. 아멘. 둘째, 오직 그리스도로 교회가 플랫폼이 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성도들이 62가지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중심과 물질중심과 성공중심의 삶이 오직 그리스도로 치유되면은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곳이 되어 사람들이 머물고 싶어하고 찾아오고 싶은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교회 사람들을 데리고 와도 나가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불편하니까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평안하면 뭡니까? 사람이 안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문제에 대한 답과 삶의 방향을 알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셋째, 오직 그리스도로 237 나라의 인재들이 찾아옵니다. 부활신앙을 누리는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왕 앞에서는 CVDIP를 가지고 서밋 타임과 서밋 자세와 서밋 글을 준비하고 있으면은 237 나라의 서밋들이 찾아오게 되고 그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를 답을 주어 237 나라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도 주변에 외국인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 전해주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아니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만 잘해도 마음을 연다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대는 뭡니까? 우리 한국에 와 있는 다민족들 있죠? 그런 사람들 그 2, 3, 7 나라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보낸다니까요. 그 응답이 왔어. 이미 와 있다니까. 근데 내가 눈이 열리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정세배를 통해서 자꾸 눈을 열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으로 딱 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말하지 말아야 되는 거 말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 영혼에게 답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죽음의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물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어떤 두려움, 어떤 무서움 이런 모든 공포를 다 떨쳐버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 3, 7 전도를 위한 부활신앙이라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도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서 살 소망을 가지고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가는 발걸음 속에 모든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가 떠나갈 수 있도록 저주 권세가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참고하시겠습니다.